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36절이지만 공독은 4절에서 12절까지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거두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한테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노라.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린 지난 시간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떨어져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자신들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궁핍함 때문에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악하다는 것을 보여줬지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무례하였지만 그 무례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 무례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백성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그 원망은 나에게 함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럼에도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첫 번째는 그냥 풍성함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결핍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풍성함을 주셨으면 됐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핍 이후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운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결핍이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고 그래야지만이 풍요 속에서 항상 누리는 상황이 아니 결핍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를 폭로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래 내가 부족하지 더욱 하나님은 공급하시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라는 마음을 얻었다라면 그 이후에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9절이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 이후에 자 이제 백성들아 내가 공급하는 하나님이지 그리고 이제 다 나아오라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완벽한 시청각 자료까지 보여주는 것이요. 교훈하시고 자 결핍을 채우는 나 여호와야. 그리고 나는 살아 역사하는 너희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구름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셨지요. 참 섬세하시고 세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이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확증할 수 있도록 더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목적이 이제 알겠느냐? 이제 깨닫겠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느냐?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모든 풍성함이 있다.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친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만큼 세심하고 사랑으로 배려로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시죠. 사람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쉽게 망각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공급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죠. 첫 번째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꿩과의 새랍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꿩인데 작은 꿩과의 새예요. 철새입니다. 봄에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철새니 내려옵니다. 따뜻한 곳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꿩과 메추라기를 먹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꿩이 아니죠. 메추라기와 만나죠.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달간만 허락한 것입니다.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민수기를 읽어봅니다. 11장 18절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지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한 달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생활 동안 계속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꿩고기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이소서 했던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그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래 처먹어. 하루 아니고 이틀 아니고 열흘 아니고 20날 아니고 한 달 동안 처먹어.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 표현이 이제 틀린 것입니다. 만나로 인도하셨습니다. 꿩은 고기 달라고 울며 떼쓰는 자에게 더 이상 냄새 맡기가 싫어지기까지, 신물 날 때까지 한번 고기 처먹어봐요.
징계입니다. 형제들은 알지요. 정말 먹기 힘든 거를 계속 먹이는 그런 특정 생활을 해봤잖아요. 군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메추라기 때가 이스라엘 진영의 철새인데 그 시기에 딱 맞춰서 거기에 한 달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항상 사람들은 자연적 현상, 일반적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질리게 먹이려면 전 세계에 있는 새들이 다 와서 쓰러져야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현상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메추라기 때가 한 달간 저녁마다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만입니다. 만의 유래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게 도대체 뭐야 하다가 이름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 만, 헬라어로 그래서 만나. 우리 성경에도 만나로 되어 있으니 우리는 정확한 헬라어 음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반도와 이스라엘 내게부, 아라바 광야, 유대 광야에서 지금도 해 뜨기 전이나 오전에 그늘진 나무에 맺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현재도 만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그러면 예전부터 이것인가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 만나는 가시 같고 흰색이며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이슬처럼 내리고 해가 지면 사라진대요.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 과자를 만든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만나라고 소개하는 만나 식물과에 만나가 있는데 새벽이 되면 저렇게 나뭇잎 사이에 작은 열매처럼 맺혀요. 하얗게. 하얀 설탕 같은 것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의 식물학과 보덴하이머 교수가 1947년에 이것을 분석해서 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흰 고체방울은 주머니 깍지 벌레과에 속하는 벌레가 그 나뭇가지에 기생하면서 수액에서 질소만 빼내고 수액은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이죠. 근데 그게 질소만 빠지고 벌레에서 배설물로 나오니 당분이 섞인 수액이 저녁 동안 계속 나왔다가 아침에 굳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라고, 지금도 이름 불려지는 그 만나는 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겁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메추라기가 자연현상에 의해서 철새 떼들이 그 시기만 내린 겁니까? 아니에요. 비슷하게 해석해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과거에 있었던 그 현상이 해석하다 보니 찾아낸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 벌레가 얼마나 많고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200만 명이 한 오멜씩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2리터씩이에요. 200만 명이 하루에 2리터씩이면 도대체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됩니까? 바다처럼 흘러야 돼요. 이것이겠습니까? 지금의 만나라고 여기는 그 식물의 또는 벌레의 배출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린다. 모르니까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곳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내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눈처럼 내리지 않고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음식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 먹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것이 지금의 만나 식물에 속하는 그것이라 이름 지칭되었다 하더라도 성지순례 가서 이것이 만나입니다라고 준다 한들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8편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심에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비같이 내렸나니 밤새 식물 어딘가에 작게 맺혀지는 작은 방울 같은 사탕이 아닙니다. 묘사가 너무 비슷하니
그거인가 추측할 뿐인 거지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된 그 하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해석합니다. 만나가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만 수많은 먹거리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대신 그 양식을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직접적으로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가 뭔지 정확히 알겠지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만나 또한 너희가 먹고 그걸로만 먹고 살지 생명을 연장하지 나의 약속한 메시아가 오리니 그가 떡이 되어서 그를 취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이기에 완전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먹어봤자 육체의 식물이 될 뿐이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나다, 내가 영원한 양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결론 지었지요. 모세가 준 떡은 참떡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줄 것이다.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며 진정한 하늘의 떡은 진정한 만나는 예수 만나입니다. 자, 만나를 주시면서 특별하게 많게 거둬도 된다, 적게 거둬도 된다. 그러나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으라라 말합니다.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만날은 그냥 통 큰 사람, 양이 많은 사람, 위가 큰 사람들은 많이 거둬도 됩니다. 적은 사람은 적게 거둬도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 거둔 것은 그날만 먹으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항상 동일하게 주십니다.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그냥 괜찮다. 그리고 내일 양식은 내일 또 허락하겠노라.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막 애쓰고 수고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거둔 것은 그날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욕심은 굉장히 무익합니다. 과식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내일 양식 만나를 저장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 저장해 본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랬더니 썩어버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당장 물이 떨어져서 먹을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주겠다. 내일 걱정 왜 해? 내일 줄 텐데. 오늘 많이 쌓아놓는다고 썩을 텐데. 내일 것은 내일 달라 해. 그리고 분명히 준다. 예수님은 그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했죠.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것은 내일. 원어의 해석은 예전에 제가 해석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양식 걱정을 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얼마나 한심할까요? 그건 내 부모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는 내일 양식이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모아놔야 돼. 내가 지금 숨겨놔야 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풍성하시되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저분은 나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내 부모가 아니야.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밥을 줘.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걱정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양식에 대해서 말하지만 일용할 양식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신 이후에 약속을 제정합니다. 안식일을 준수케 하시지요. 6일째 되는 날은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씩, 2배씩 거두게 합니다. 특이하게도 4일째, 3일째 날은 2배를 거두고 다음 날까지 저장하면 썩는데 6일째 날 2배를 거두면 다음 날 저장한 것이 하루 동안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했던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그 만나가 아닌 거지요. 그 만나는 안 썩거든요. 하루 이틀 지난다고 썩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면 썩는 거,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옛날에 그 만나는 지금 이름 불려지는 만나가 아닌 것이지요. 근데 독특하게 6일째만 이틀 동안 썩지 않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위해 2배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23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현대적인 그 벌레의 배설물인 그 만나는 삶을 수도 구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다 녹아버리지. 그 만나가 아니라는 증거가 또 나오네요. 삶고 구울 수 있고 갈아서 전병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신비하게도 6일째에 거두는 것만 이틀 동안 썩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모세는 안식일을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나를 위한 날, 내가 육체가 또는 쉬는 날,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크리스찬의 쉼은 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 나와 창조주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규정은 사실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죠. 더 확장해본다면 창세기에서 나왔죠. 6일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7일째 쉬시며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시고 그날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맨날 썩어지는 만나를 그날 만나를 또 항아리에서 넣어서 기념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린 망각하기 쉬운 존재, 은혜를 계속 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전수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잊잖아.
오늘 양식을 주신 나를 감사하지 않고 내일 주시는, 모레 주시는,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잖아. 그러니 자, 담아놓고 기념해. 담아놓고 기억해.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여전히 사람은 약하기에 여러 가지 규례를 줬지만 어기는 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 양식은 오늘 거두는 걸로만 족하다 했는데 더 많이 걷고 내일 것까지 쌓아놨다가 썩히는 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6일째는 다음날 안식일 것까지 거두어서 먹으라 했는데 다 먹거나 또는 전날 것까지 거두지 않고 7일째 광야에 나가 만나를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해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을 넘어요. 이것은 허용할지 안 할지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한 대 쥐어 터져야 안 통하는구나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가 깜빡 잊으면 그 선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간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해도 되나? 자꾸 간보고 넘으려 합니다. 사람 부모는 바쁘고 정신없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을 자꾸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넘으면 바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안식일 규례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 어기는 자는 죽여라 합니다.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이거 한 번쯤은 넘어도 되지 않나? 한 번이, 두 번이 없다니까 죽여라.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과격하죠. 현대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다 죽었겠다. 안식일법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약속에 대한 또한 순종에 대한 상벌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테스트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지 맙시다. 또는 징계를 받고서야 아이고 이것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네라고 무지한 자가 되지 말자라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는 이 명령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라는 마음가짐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꼭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나서야 순종하려 하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맙시다.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잖아요. 왜 우리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을 같이 하려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할 수 있는 순종을 가져보자라는 거지요. 우린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광야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지? 율법을 어기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어기고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분은 신실하시구나. 약속은 지키시는구나. 좋은 약속이든 또는 두려운 약속이든 이분은 정확히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죠. 광야는 몸을 혹사시키고 고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나를 깨닫고 나의 위치를 깨닫고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품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만나는 세상의 풍족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벌써 질리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달기까지 하대요. 담백해야지 오래 먹지. 40년 동안 그 달짝지근한 사탕 같은 과자 같은 것을 40년 동안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성함은 아닙니다. 더욱이 매출하기는 어떤 상황에서 떨어졌죠? 고기 먹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고기 처먹어라. 한 달 동안 처먹어. 그것만 먹어. 단련할 때까지 그것만 먹어.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만나는 그렇다고 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식료품도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만나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늘 양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만나가 아니고서는 영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아예 기억을 해버립시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냐 한다면 만나의 앞에 예수님 두 글자만 붙이면 됩니다. 만나는 예수 만나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고 태어났지만 죽은 것이다. 예수 만나를 먹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만나,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아닙니다. 예표였고 그림자였던 그 만나 아닙니다. 실체이신 예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어제만 내일만이 아닌 기도할 때만이 아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만나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 공급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며 마지막 날 그의 나라에 가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 생에서의 만족과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이 만나를 많이 거둬서 만나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만나 예수 만나를 통하여서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만나가 끊기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만나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가 터지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으면 갈급하여 기근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추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점점 지쳐 무너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끔찍한 삶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답이고 하나님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도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샘물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은 예수님만이 생명수며 영원한 떡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성도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인데 구약이 그렇게 살았지요. 신약은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삶, 광야는 행복한 곳이 아니지요. 이 척박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사는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에서 누렸던 떡을 달라 합니다. 고기를 달라 합니다. 한번 달라고 해보십시오. 울며 불며 달라고 하면 한 달간 고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물나게 그것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달라 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읍시다.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니 오늘도 내일도 저는 만나로 족합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오늘 양식이 다 떨어졌어도 내일 예수 만나 주실 거잖아요.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대인에게, 현대 신앙인에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만나는 신령한 어떤 것, 맛보면 정말 황홀해지는 어떤 것, 저는 이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중에 기도 중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맛보았다. 정말 달더라. 그때부터 내 인생은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신령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만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만나가 입술에 들어가 사람을 상쾌하게 하고 달게 하고 신령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말합니다. 모든 신앙인은 그 신령한 양식 예수 만나를 허락받았습니다. 왜 그것을 신비로 해석합니까? 성경에 내가 그 만나다. 모세가 준 떡은 아니다. 내가 진정한 그 모세가 줬던 떡의 실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신령한 입술의 달콤한 영적으로 상쾌한 그런 만나를 꿈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그걸 꿈꿨습니다. 나도 저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기도 많이 했더니 내 입술의 만나를 떨어뜨려줘요. 저는 벌써 매일매일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 만나를 먹는 자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인생이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먹이시면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습니까? 갈급한 거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주시는 예수 만나로 인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필요한 거 있습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 만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풍성함과 감사함과 행복함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예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갈급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만나로 만족하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 갭을 줄여가며 믿음으로 예수 만나의 맛과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양식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마음껏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